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만나지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옳은 길을 걷고 그렇게 잘 해왔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힌 것 같고 또 때로는 그것이 망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직면할 때입니다.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삶이 꼬여져 가고 그럴 때 열심히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응답은 없고 또 믿었던 사람들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하는 상황도 직면할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힘쓰고 애써 갖고 왔던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죠. 근데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지? 하고 마치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더 힘듭니다. 믿는 우리가 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대로 놔버려 두고 계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또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믿음이 약하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답을 해주는 말씀과 같이 느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 37장을 읽고 함께 나누게 하셨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도 내가 보이기에 그렇게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족보는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를 이루는 대단한 이 족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족보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좀 야곱의 족보라고 소개를 대놓고 이렇게 할 정도면 좀 건사하게 멋있는 사람들, 멋진 그 사람들에 관한 부분들로 묘사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마치 의도한 것 같이 성경에서는 이 다들 연약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가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지독하게 이 요셉을 사랑하는 아주 편애를 하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아주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하는 성경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여, 이 단어가 여러분 반복이 되어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보면 요셉 스스로도 뭐 그렇게 성숙된 17살 됐을 때 그래도 좀 뛰어났더라 뭐 이것도 아니에요. 아주 17살 됐는데 여전히 그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나 싶어요. 얼마나 아주 재수가 없는 이 동생 가운데 하나가 였을까 싶어요. 게다가 그런데도 막 화가 나고 있는데, 복돋은 것은 꿈을 꿨는데 나중에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더라, 아버지 엄마까지 절하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뒤집어지는 일이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모습으로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 요셉 하나 편애하고 다른 형제들은 미워하고 또 요셉과 관계가 말 섞기도 어려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성경 보면 좀 근사하기 시작하고 멋진 사람을 좀 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에 이루면 좋겠는데 꼭 출발이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미성숙한 것 같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할 때 그지할 때 없는 사람 같은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래요. 뭐가 정말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인물도 드뭅니다. 그 하나 특징이 있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서 실수통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미워했느냐 하면 오늘 이제 형들이 양치러 나갔을 때 아버지가 가서 좀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안부도 좀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는지 좀 알아와라 하고 보내는 이 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세겜과 도단까지 가서 찾아가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보고 이제 결심을 하고 모의를 한 결과는 요셉을 죽이자 하고 결심을 합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거기서 모의가 되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면 이제 구덩이에 아주 죽여서 구덩이에 아예 그냥 버려버리자 이렇게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모의할 때 르우벤이 안 된다.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 버려서 제 스스로 와서 저기 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의 상황은 어땠을까 보면 정말 이건 억울하게 그지할 데 없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가서 형들을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가가지고 또 음식도 나눠주러 갔는데 자기를 지금 구덩이에다 던져 넣어서 죽으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버려진 채로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자기가 죽을 지경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살려달라고 외쳤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37장 25절 보면 형들은 뭐하고 있었느니 밖에서 빵같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빵같이 먹었다. 아주 정말 얄미울 때가 그지할 때 없지. 얄미울 정도가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꼭 거기만 끝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보면 정말 억울함이 그지할 데 없는데 억울함을 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빵 나눠 먹듯이 잘 되고 있는 걸 볼 때가 그럴 때가 또 있습니다. 오늘 42장 21절 보면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자기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요셉이 거기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살려달라고 외치고 막 그렇게 바라 그랬나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 어떤 역사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때의 절망감이 요셉에게 있어서 더 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두려움, 그 절망감,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컸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피하고 싶은 상황. 버려진 자리, 잊혀진 자리, 모두가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자리, 게다가 하나님이 나를 또 외면한 것 같은 그 자리, 캄캄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직면해 있을 때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그리고 힘들지요. 요셉이 바로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 채로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 오늘 37장 보면요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이고서 피를 흘리고 구덩이에다 던져넣자라고 얘기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맏형 르우벤이 그러지 말자 하고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고 그냥 물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나중에 죽을 거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사실 르우벤이죠. 이것이 우연인가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나섭니다. 그 구덩이에 버려진 이 요셉을 여기서 형제들한테 우리가 이러지 말고 저 요셉을 우리가 팔자. 팔자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팔자고 얘기를 해요. 그때 팔자고 얘기한 그때 마침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때 마침 누가 그것을 지나가게 되냐면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상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저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는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얘기를 하죠. 유다가 제안한 제안도 여러분 나는 형제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마침 그때 지나가는 그 일.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마침 그 일이 이루어졌어. 마침 그 일이 그때 벌어졌어. 마침 그때 상인이 지나갔어. 그럼 마침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고 일하시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물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놓여져 있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가게 되는 곳이 애굽입니다. 신부는 노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요셉이 볼 때는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같이 느껴지고 억울함, 그저 거기 힘든 자리임에 그것뿐인데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요셉을 살려준 일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요셉이 지금 어디로 보내지고 있는 거냐면 살고 있던 헤브론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헤브론에서 세겜의 도단에 결국 지금 이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애굽. 그것도 그 애굽의 그 보디발의 그 집으로 가게 되죠. 왕궁의 중심에 있는 그 위치까지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으로 그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여러분 이 요셉을 애굽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가? 왜 애굽으로 요셉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면요. 나중 되면 알아요. 나중 되면.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고 온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그 상황에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가문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야곱의 족보,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나중 되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메시아의 약속도 거기 해주신 이 집안이잖아요. 언제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70명이 갔다가 60만 명이 넘는 아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만에서 한 150만 이상이 되는 그 민족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이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상황의 여건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그것이 더 크게 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을 때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갈렙 선교사님이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가니까 할 게 없더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말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아무리 큰 포부를 갖고 가서 인도네시아 땅을 복음화 시키겠다 뭐 해도 복음화는커녕 가서 뭐 사 먹기도 어려워요. 어디 가서 버스 타기도 어려워요. 뭘 이 말이 나와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절망감이 갑자기 물려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었어요. 그때 내가 이 테이프를, 찬양 테이프를 차에 꽂고 다니면서 들었는데요. 그때 듣고 한참 이 찬양을 듣는데 인도네시아 말이 그렇게 안 들리다가 딱 세자가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세자가. 그 세자가 뭐였냐면 찬양 가사가 반복해서 이렇게 외워지는 그 얘기했던 단어가 뚜한, 스당, 벗그르자.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죠? 안 들리더라고 처음에. 근데 나중에 뚜한은 하나님이야. 언어훈련학교에서 배웠어요. 스당은 ing야, 진행형이야. 벗그르자는 일하는 거야. 이거 배우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들리나? 뚜한, 스당, 벗그르자. 들리십니까?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다. God is working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다. 갑자기 그 마음이, 그 말 단어가 확 들어오더니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그 말이 확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초청하러 불러주신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 거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7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뭘 했다, 말씀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 없는 웅덩이에서 있는, 구덩이에 있는 그 요셉을 건져내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이전에 그 헤브론에 그냥 머물러 있던 그를 지금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막히면 우리가 쉽게 단정하죠. 실패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침묵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방치해 놓으셨어. 여기 계시지 않는 거 맞아. 저 사람에겐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겐 없는 것 같아. 단정적으로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황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상황은 절망이에요. 물 없는 웅덩이만 구덩이에 버려진 것만큼 절망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만큼 인생 끝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반당하고 버림받아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갈 곳도 모르고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도 모르는 그 상황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나는 끝났다 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혼자일 때 얘기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가정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분명히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다면 달라지죠. 그것은 달라집니다. 혼자가 아니고 방치되고 외면하고 버려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보이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취하게 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를 하라고 말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을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때가 믿음을 써야 할 때이죠. 그때가 주님의 손을 꽉 잡아야 할 때이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지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면 달라집니다. 혼자였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또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가 달라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누가 간섭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도 모를 적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상황과 여건,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요셉과 같은 그 상황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없는 구덩이와 같은 자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자리입니다. 미칠 것 같은 자리이죠. 죽음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자리가 되어져요. 헤브론 땅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아버지 사랑만 받았던, 아버지에게 형제들을 고자질할 정도로 미성숙했던,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너무 자랑해가지고 미움만 샀던 이 요셉의 그 시절, 그 상황에 있던 요셉을 지금 이 구덩이에 지금 오게 한 것, 그리고 이 구덩이 이후에 그 요셉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곳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나중에 되어지고 애굽에서 그 구원 민족을 이루는 일 가운데 미리 앞서서 보낸 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해 알잖아요. 우리가 이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구덩이,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어떤 자리냐면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자리가 됩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자리 같이 파송의 자리가 돼요. 파송의 자리. 거기로부터 이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거기로부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전에 요셉은 그냥 미성숙한 사람으로 남아있지만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 과정, 이제 노예로 끌려가면서 또 이 보디발의 집에 안에서, 거기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살아가면서 모든 과정들을 보면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라. 나중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했다라고 해요. 형통.
형통한 것이 뭐냐? 잘 되는 것들 보면 그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나중에 가서도 보면 그냥 노예야.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고 신부는 그렇습니다. 또 감옥까지 갑니다. 나중 되면은.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바로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이고 죽음의 자리라고 여겨졌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 일을 같이 하려고 요셉을 보내는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삶의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인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자리 같은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바라보는 눈을 달리 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있는 자리라고 말하면 그 자리는 끝이 맞습니다. 아마 끝보다 더 어려운 절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돌아올 곳이 없는 패배 자리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청소년 시절에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야, 꿈을 크게 가져야 되겠구나. 총리 정도는 되는 꿈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비전을 만들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비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꿈, 요셉이 꾼 꿈이, 이 비전이 그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절하는 꿈, 부모들까지 와서 절하는 꿈,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 생각이, 이 꿈이 요셉을 그 길로 인도했을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부풀어가지고 희망이 부풀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만 해도 봐도 요셉은 이미 그 꿈 다 사라졌어요. 그 꿈이 어디 갔어요? 그 꿈은 생각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음 가운데서 살기만 해도 되겠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 물 없는 웅덩이 구덩이에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자기만을 위한 그 삶이 아니라 이제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요셉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바라보고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다 자기를 팔아버리고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노예로 끌고 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삶 가운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을 갈수록 요셉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꿈은 뭐였는지 아세요? 요셉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된 이 요셉을 형통한 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이후에 바뀌어진 삶이 있다면 뭐가 바뀌어졌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걸음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 걸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총리까지 되게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걸음이 뭔가요? 우리가 미래에 꿈꾸고 비전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따라서 말씀하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다 보면 사랑도 흘러가게 되고요, 축복도 흘러가게 되고요, 알지 못하는 그 걸음도 내가 가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그 걸음까지 인도하면 인도받고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병원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나는
그 걸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